자, 이번 주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겁니다. 열왕기서 하면 혹시 10명의 왕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열국, 열방 하면 많은 나라, 여러 나라를 뜻하는 것처럼 열왕 하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왕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통일 왕국으로 잘 가다가 솔로몬 아들 때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두 나라로 나눠지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고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모두 39명의 왕인데 이게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열왕기서는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계속 이왕 저왕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참 읽다 보면은 누가 어느 나라 왕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써가면서 읽지 않으면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조금만 더 진도가 나가면 나중에는 여기에 선지서들이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썼던 선지서 12권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읽어야 되니까 사실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긴 한데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왕, 선지자, 사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놓고 보게 되니까 이제 배경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선지서 따로 읽고 역사서 따로 읽으면 이게 어느 시대의 같은 사건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같이 읽으면 되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김밥을 먹을 때도 그냥 김밥 다 한꺼번에 넣어서 만 상태에서 썰어서 먹지 김밥 재료를 하나하나 해부해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따로따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밥 재료를 다 해체해서 먹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이렇게 봐가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함께 있는 걸 보고 한 입에 먹고 같이 느낄 때 그게 진정한 김밥 맛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역사서를 읽을 때는 선지자와 사건과 왕과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지만 함께 펼쳐놓고 병행해서 읽는 것이 훨씬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 일독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그 후계자들,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때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싸움도 전쟁도 없이 평화로운 나라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것. 두 번째,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 셋째는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로 재판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정치 모든 영역에까지 굉장히 많은 저서와 에피소드를 낳았다. 그래서 솔로몬은 개인적으로도 왕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를 받아서 여러 영역에서 아주 뛰어난 지혜를 발휘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솔로몬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잠언서와 전도서에는 보면 자연과 인생에 대한 솔로몬의 뛰어난 통찰력과 문학성 이런 지혜들이 잘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잠언서도 같이 읽게 되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 솔로몬이 이 시대에 통치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혹은 사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느꼈구나. 근데 그 느끼는 것들이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느끼면서 읽으면 훨씬 더 솔로몬 시대 통치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의 말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는 2장 5절 6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다윗의 유언의 내용이 싹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네가 믿음의 장부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왕으로서 그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네가 꼭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 요압과 시므엘을 제거해라.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 바로 신뢰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자손들이 살아있으니까 내 대신 네가 은혜를 좀 갚아주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유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많은 내용들 중에 특별히 요압을 제거하라, 요압을 죽이라 하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가장 신뢰했던 신복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브온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요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늘 다윗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지켰고 또 다윗에게 힘이 되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요압을 굉장히 많이 의지했고 신뢰했고 나중에는 요압이 없이는 뭘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굉장히 비중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중 있는 신복을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너 반드시 요압을 죽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궁금하죠. 왜 자기의 총애하던 신복을 죽이라고 말할까? 이제 오늘 우리가 그거 이유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사로운 이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 속에는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를 섬겨가는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스 브레이크, 요압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피스 브레이크. 처음 듣는 말이죠. 저도 처음 지어낸 말입니다. 제가. 피스도 알겠고 브레이크도 알겠는데 실제로 영어 단어 이런 것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용어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지었습니다. 보통 레크레이션 할 때 보면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아이스 얼음, 브레이크 깨다. 그렇게 해서 처음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서로 낯서니까 이제 마음이 잘 안 열리죠. 분위기가 좀 무겁고 딱딱합니다. 그럴 때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재밌는 조커나 유머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이제 웃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죠. 근데 피스 브레이커는 평화를 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들이죠. 거기다가 ER을 붙이면 평화를 깨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건 참 안 좋은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이루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오히려 평화를 깬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이 유언에서 요압을 죽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점과 관련되어 있다. 피스 브레이커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윗이 요압의 어떤 점 때문에 제거하라고 했는지 또 그 이유를 피스 브레이크, 즉 평화를 깨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압은 대의보다도 개인적인 감정을 따라 행동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대의보다 개인적인 감정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 중에 요압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상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5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거기까지요.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요압이 했던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겁니다. 요압이 아브넬과 그리고 아마사에게 행한 일은 그 앞에 우리 지난주에 성경 읽기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요. 사무엘하 3장하고 사무엘하 20장에 두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이 전사하고 난 이후에 자동으로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만 되었지 나머지 11지파의 지지를 아직까지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하자면 사울을 사모하는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여기에 많은 다른 지파들도 함께 동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다윗이 왕이 됐다 해도 유다 지파, 자기가 속한 지파만의 왕이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이루어져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한 지파의 왕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다윗은 항상 자기 머릿속에 나머지 11지파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이 자기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을 지지하는 편에서는, 즉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냐 하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사울이 비록 죽었지만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실세였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돼서 왕을 세웁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자기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브넬이 나 모른다 그러면 끝인데 아브넬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어쨌든 신세진 입장이죠. 예, 은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 권력은 항상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브넬의 세력이 너무 컸던 겁니다. 왕보다도 왕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브넬의 세력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기 시작을 해서 그 사울 왕의 첩, 아직 살아있는 사울 왕의 첩을 자기가 취하는 이제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이제 뭐라고 하지요. 어떻게 당신이 우리 아버지 첩을 취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따집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해서 둘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화가 난 아브넬이 나 이제 너하고 같이 못한다. 뭐 네가 알아서 왕이 되든지 말든지 해라. 그리고는 이제 당장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을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자고, 언약을 맺자고 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를 당신에게 넘기겠다. 이제 나는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걸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뭐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평화롭게 협약을 맺고 나라를 넘겨주겠다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 좋은 방법이지요. 형제 지파들끼리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아까 대표 기도자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지금 어쨌든 예전보다는 잘 풀려져 가고 있는데 뭐 바라기는 이렇게 평화적으로 잘 대화가 이루어져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평화 통일까지 이루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바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해서 통일을 이룬다? 그건 피차 죽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지금 이제 이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막 나가는데 뒤에서 요압이 기다렸습니다.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한쪽 으슥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굉장히 친한 척하고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을 꺼내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결국은 요압 장군이 결국은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데 이로써 평화조약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참 궁금합니다. 왜 이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는 이런 중차대한 상황 앞에서 요압이 군대 장관이면 지금 우리나라는 합참 의장이 되겠죠. 예. 그 정도의 실세가 왜 이렇게 언약을 깨는 살인 행위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판을 다 깨버린 거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동생의 사건을 복수하는 겁니다. 요압에게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전의 전투에서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아서 가다가 아브넬이 그 가지고 있는 창에 찔려서 오히려 그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일로 화가 난 요압이 복수할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때가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요압이 아브넬을 왜 죽였느냐.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지금 언약이 맺어지게 되면, 그렇게 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통일왕국의 군대 장관이 누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나라를 통째로 넘겨준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될 가능성, 2인자가 될 가능성이 큰 거지요. 요압이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는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미리 제거를 해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요압은 개인 자신의 복수심, 그리고 개인 자신의 시기심과 욕망, 공명심, 이런 것 때문에 왕국이 통일되는 이 기회를 방해하고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물론 동생의 죽음에 화도 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 대의 앞에 놓여져 있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남북 통일은, 이 이스라엘이 통일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신정국과 당신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쪼개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다윗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넬과의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자기가 지금 동생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 복수심, 그리고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되면 자기는 견딜 수 없다는 바로 이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아브넬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라가 통일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별로 안중에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궁지에 몰리게 되죠. 안 그래도 지금 사울을 지지하는 이 여러 지파들이 다윗을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 발로 다윗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자기 발로 찾아가서 언약을 맺고 나라를 다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들어온 순순히 투항하는 아브넬을 자기 땅에서 죽였다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암살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지금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다윗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못마땅한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사무엘하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요, 아브넬의 이 죽음 앞에서 다윗이 진심으로 애곡하고 통곡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애절한 마음을 이제 애가 시를 써서까지 그렇게 바치고 모든 국민들에게도 함께 애곡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암살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이제 이런 다윗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요압이 저지른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이건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데요. 아마사라는 사람은 원래 압살롬을 따르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마사도 반역자가 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제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대신 이 정부에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자기를 용서해 준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마사를 요압이 또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사건이냐 하면 압살롬 반역 이후에 반역이 한 2개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바 반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베냐민 출신입니다. 다 사울을 지지하는 사울 지지파죠. 요즘도 보면 막 무슨 박근혜파, 이명박파, 뭐 전두환파, 뭐 노무현파 막 이렇게 막 파들이 있는 것처럼
죽었든지 살았든지 관계없이 계속 어떤 영향력을 받고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당대에도 있었습니다.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하면 다윗이 정상적으로는 요압을 보낸 것이 맞습니다. 자기 군대 장관이 요압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아마사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사.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지금 요압을 볼 때에 아까 그 죽였던 그 사건, 아브넬을 죽였던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마음에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도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워낙 실세라 너무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왕이라 해도 자기 마음대로 요압을 처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바 반역 사건이 딱 일어나자 요압이 아닌 아마사를 보내게 됩니다. 네가 가서 진압을 해라. 그래서 이제 아마사는 열심히 시키는 대로 왕의 명령을 따라 진압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군끼리 서로 이제 만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끄는 군사와 아마스가 이끄는 군사들이 이제 길에서 만나게 되죠. 같은 우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갑다 하고 악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반갑다 하고 악수하는데 요압이 아마사에게 다가가서 형이여 평안하십니까? 하고 아주 친한 척하면서 바짝 붙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숨겼던 칼을 꺼내서 또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다고 똑같은 동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아브넬이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이유가 세바 반역의 이 모든 반란을 만약 아마사가 다 진압을 해버린다면 틀림없이 아마사가 1등 공신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사가 또 군대 장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기가 2인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2인자여야 하는데 아브넬도 그렇고 아마사도 그렇고 계속 자기 자리를 위협하니까 대의하고 관계없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인가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남북 통일이 되든지 말든지 깨지든지 말든지 자기 자리만 지키겠다고 지금 자기의 정적들을 다 비겁한 방식으로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피 흘림의 범죄를 요압이 계속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을 못한다. 대의와 자기 개인 감정 이것을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탐욕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자기 감정으로 모든 것을 바라다 보니까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욕망만 채우는 그런 일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적인 일과 사적인 감정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런다 할지라도 함께 그 일이 주어졌으면 협력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일이 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저 사람 일하는 것을 파토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열과 다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기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줘야 되겠다는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하게 되면 이제 공과 사를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잘못된 생각과 행동 때문에 전체 교회가 해야 할 큰 프로그램, 큰 대의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꾼들이 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열심히 일하게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게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게 해서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게 해서 서로 박살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사단이 꾸미는 괴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사적인 감정, 뭐 복수심,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걸 극복하지 못해서 대의는 다 망쳐버리고 그냥 자기 복수, 자기 속 시원한 말 다 하고 그리고 다 파토 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일꾼은 공과 사를 잘 구분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일한 의무가 주어졌을 때는 함께 힘을 다해서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숙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의 앞에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 욕심을 내려놓고 늘 양보합니다. 겸손하게 섬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또 우리 장년부에서 보면 일할 때 참 열심도 열심이지만 관계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생각에는 자기가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걸 양보합니다. 양보해서 아주 성숙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겸손하게 섬기니까 이제 그런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하게 서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원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원리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대의보다도 전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사건들이 뻥뻥 터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전혀 우리 백성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과 공동체가 발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압의 정신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복수심, 시기심과 질투, 공명심 이 모든 것들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큰 피스 브레이크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도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말씀은 요압은 평화가 아닌 무력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가 아닌 무력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신복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그 밑에서 돕는 사람이 뜻이 일치해야 된다. 비전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랫사람이 지도자의 비전에 맞춰줘야 됩니다. 만약 그것도 싫다면 사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있으면서 걸리적거리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요압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에게 맞추지도 않고 사임도 하지 않고 결국 자기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비록 전쟁에 능한 군사였지만 그는 싸움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싸움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도 그는 쉽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죽고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다른 지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나머지 11지파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면 통일왕국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자기 형제들끼리 물고 뜯고 싸워서 쟁취해서 통일을 시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거죠.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평화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렇게 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에도 기꺼이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의 신복인 아마사도 용서를 해주죠. 그리고 함께 화평으로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같이 싸움에 능한 장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싸움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특히 통치 말년에 갈수록 다윗은 무력에 대한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다윗 안에는 이 평화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성전을 짓지 못한 그 한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맙지만 no thank you라고 하셨습니다. 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것,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평화의 개념에는 안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싸움은 했지만 그래도 네 손으로는 성전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못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안타까움. 이것이 어쩌면 다윗으로 하여금 훨씬 평화를 갈구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제2인자로서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왕의 마음, 흔히 박심, 이심, 문심 그렇게 얘기하죠. 그 왕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데 이걸 못 읽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통치는 무력이 아니라 평화로 되어져야 한다는 이 평화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것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여전히 나라는 힘으로 무력으로 필요하면 피 흘림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대화와 평화가 아니라 힘과 무력으로 용서와 관용이 아니라 복수와 정쟁으로 언제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기로에 섰을 때에 그는 항상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무력을 택하는 쪽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압 때문에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점점 더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혈과 육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와 관용과 화평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서 먼저 평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족들끼리는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싸운다는 것은 그 가정이 평화가 깨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어떤 이유로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역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구성원들끼리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싸우면 열심히 일한 것이 다 도루묵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평화를 지키면서 하나가 된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나라는 바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면 이제 세상은 우리 안에서 화평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더욱이 교회는 사랑 안에서 화평함으로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평으로 하나 되어서 일하는 것이라. 싸우면서 일 열심히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너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묻는 빌라도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나라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혈과 육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주님의 나라는 철저히 자신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자기 욕심과 감정과 혈기를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는 사랑의 나라, 화평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꿈꾸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부강을 이루었지만 그가 꿈꾸던 나라는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없는 나라, 죄와 죽음이 없는, 다툼이 없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꿈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잠깐 이 땅에 나타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는 전쟁과 싸움이 없는 태평 성대를 이룬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나라를 다윗은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는데, 화평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 요압, 피스 브레이크인 이 요압을 제거하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 아까 상반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하반절 보겠습니다. 5절, 내가 알거니와,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예, 여기 보니까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 그 피를 안 흘렸으면 태평시대가 됐을 건데 전부 태평을 누려야 되는 그 시대에 네가 칼을 들고 피를 흘림으로써 지금 이런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네 지혜대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때를 봐서 그를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까 31절부터 읽었는데요. 요압이 드디어 덫에 걸려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아도니아 반역에 요압이 앞장서게 된 겁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에는 솔로몬이 자기 후계자였어요. 근데 이걸 요압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의 그 복심을 거부하고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자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까지 갖추어 가지고 막 확실하게 대적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유언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정말 평화를 깨는 사람이구나.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이 사람은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거합니다. 여기 31절에 보면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예, 여기 지금 분명히 요압을 친 이유는 까닭없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예. 그래서 요압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값은 요압 자신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요압 자신이 치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 그리고 그의 집, 그 왕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평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압과 같은 이런 평화를 깨뜨리고자 하는 우리 안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어디 갔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정신이 있습니까? 화평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다윗의 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감정과 욕심을 따라 육의 방식으로 세워가려는 요압의 정신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하나됨과 평화를 깨뜨리는 피스 브레이크 요압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계속 방해가 되고 화평을 깨는 남 아닌 내 안에 있는 어떤 시기심, 질투, 미움, 복속심, 공명심, 바로 이런 것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요압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불순종과 교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 평화를 깨뜨리게 된다는 거죠. 이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화평을 선물로 받은 우리를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남은 평생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도 화평의 나라로 세워가는 복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압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용서와 관용과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자의 자세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공동체의 하나됨과 화평을 깨뜨리는 요압의 정신을 다 제거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공동체를 위해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